말씀 오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병 고치는 말씀이 나왔다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은 병 고치시는 하나님이야, 무슨 병이든지 고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병을 하나님 치료 받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풀면 안 된다? 육신적으로만 풀면 안 된다. 지식적이고 육신적으로만 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 치료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다른 믿음으로 치료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길게 읽었는데 그 전체적인 말씀에서 보면, 먼저 보면 예수님은 오셔서 구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구주 사역만 하시면 되지, 그죠? 예수님의 구주 사역만 하시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취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아멘.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도 시키시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 그 제자들을 남겨두셔서 그 제자들을 세워나가시는 그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제자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로서의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그 생명의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그 모든 구주의 사역, 그 생명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아멘. 전수해 준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해 준다는 거죠. 이제부터 그 일을 누가 해라? 니들이 해라. 그게 제자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누가 해라? 니들이 해라. 니들이 누구야? 우리. 니들이 누구야? 우리요, 우리.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길게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받던 그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제자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12제자 다음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제자죠. 다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운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주님이 그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치유됐으니까 왼손 마른 사람은 치유가 안 되냐?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 그래서 뭐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는데 손 마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멘. 이 손이 마비됐단 말이야. 마비가 와서 이 손을 못 써. 사용을 못하는 거야. 이게 움직여지질 않아. 그래서 이게 안 움직여지는 사람인데 그걸 치료하셨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특별히 오른손이라 한 데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그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하고 엿봤대요. 그러니까 매번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약의 하나님을, 그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꼬투리를 잡으려고 달라들고, 언제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가지고 은혜를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아멘.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잘못하네, 이 교회는 잘못하네, 누가 잘못하네, 그냥 누구 흉볼 생각만 하고 꼬투리 잡을 생각만 하고 뭐가 불평불만할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죠. 그건 뭔가 여기서 내가 뒤틀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굽은 마음, 그게 굽은 마음이에요. 우리 속에 굽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펴야 돼. 그걸 쫙 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펴져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꼬불꼬불한 건 펴져야 됩니다. 아멘. 구불구불한 건 펴져야 됩니다. 아멘. 예, 굽은 마음은 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굽은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꼬불꼬불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갖다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지? 요 생각만 하고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늘도 오늘 안식일이잖아. 근데 안식일인데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뭐랬냐? 율법을 지키는 구약대 사람들은 뭐랬냐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움직이지를 안 했어. 그래서 얼마나 에피소드가 있는 줄 알아요? 요즘 시대도 그 지역에 가면, 저쪽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러고 산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거기 선교를 갔잖아요. 그 나라에 선교를 갔어.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갔는데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선교를 간 그 이제 선교사님 내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그 이웃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안식일이 돌아온 거예요. 그 집을 갔대요. 그 집을 갔더니 하는 얘기가 꼼짝도 않고 앉아있더래요. 저녁 때인데 어두운 데도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자기는 불을 못 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불 좀 켜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을 켜줬어요. 왜 불을 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이게 그 율법에 접촉이 돼가지고 자기는 죄를 짓는 거래. 불을 켜러 가는 곳까지의 걸음을 오늘 걸을 걸음을 다 걸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걸으면 죄야. 그래가지고 불 켜러 가는 곳까지 가는 거리를 걸어가면 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불을 못 켜고 앉았더래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보고 좀 켜달라고 그러더래. 대신 여러분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는 그렇게 꽉 막힌 삶을 살아요. 너무나 답답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질지어다. 깨달아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는 은혜가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그 나라에는 지금도 그러고 살아.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게 율법적으로 매여서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 요거를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아. 요걸 해야지 구원 받는다고 말이야. 더 이상 하면 죄야. 그래서 구원 못 받아.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고 피를 이루시러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이 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라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범하는 하나님 앞에는 뭔가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이야. 그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언제 죽이든지 어떻게 없애버리는 게 마땅해요. 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라 죽어 없애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랬기 때문에 그 주일날 와서 병을 고친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 오늘 우리가 이제 정해놓기를 율법에 정해놓기를 하루에 100보만 걸어야 돼. 하루에 100보만 걸어야 돼. 100보 이상 걸으면 그거는 어떻게 100걸음 이상 걸으면 그건 죄야. 그때부터 잘못하는 거예요. 죄야. 그러면 그거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불도 안 켜고 앉아있는 거지. 근데 아니 주일날 일을 한다? 병 고치는 일을 한다? 이건 일이야. 일. 그걸 한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일. 그걸 뭔가 그거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율법을 범하는 짓을 뭘 하나 이러고 눈을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율법 범하는 짓을 뭘 하나 그러고 잡아내야지 그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걸 몰랐다고요? 아셨다고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 그걸 다 하셨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불쌍한 영혼이 온 거야. 불쌍한 영혼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 불쌍한 사람 중에 누가 보니까 그 오른손이 마른 그 사람이 와 앉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손이 말랐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이 오른손은요 아무 일도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요 이 손이 두 개잖아요. 오른손은요 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손이야. 이 손은 오른손은요 그 지역에서 이 오른손은 우리는 뭐 안 그런가? 그런데 특별히 더 그랬어요. 그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사고방식이 이 오른손은 중요한 일을 해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을 꼭 써요. 그래서 뭐 밥을 이렇게 손으로 막 먹었잖아요. 집어서. 그 밥을 먹는 거.
또 뭐 뭔가 중요한 일에 뭐를 찍는 지장을 찍는다. 뭘 중요한 일을 뭘 해서 손을 든다. 뭐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다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가서 뒤를 닦는다? 이거는 누가 왼손이야. 그리고 뭔가 뭐를 해서 보조해서 뭐를 해야 되는 일은 다 왼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하고 왼손하고는 차별이 있어요. 그런 선입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를 인용하셨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용하셔서 신약성경에 오면 오른편과 왼편을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이 오른손과 왼손, 이 왼편과 오른편을 얘기하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예수님도 그걸 인용하셔가지고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이고 왼편은 원수들의 편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반대편이라고 그렇게 많이 평가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약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 손마른 사람이 치유받는 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순히 그것만 얘기해 주려고 하신 것은 아니다. 지금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설명이 다 거기에 합당하지만,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도 합당하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거 합당하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른손을 다쳤으니, 오른손이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 얼마나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 거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 인생을 어찌 보면 그런 의미를 담아놓고 보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오른손으로 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그 인생은 한 번도 펴보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고쳐주셔가지고 그 인생이 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른손으로 하는 걸 다 하잖아요. 중요한 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오른손에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편이야. 그러면 오른손이 말랐다? 그러면 마른 이유가 뭘까? 말랐다라는 표현이 뭐에 합당할까? 말랐다는 표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을 해. 그래서 그 일을 안 하는 거지. 뭔가 믿다가 그 믿는 일을 안 하고, 봉사를 하다가 봉사하는 일을 안 하고, 뭔가 다 말라붙어 가지고 이제는 못해. 뭔가 낙심하고 못해. 뭔가 좌절하고 못해. 그래서 신앙적인 일,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일, 생명의 일, 나가서 전도하는 일, 나가서 구제하는 일, 나가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못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던 일 못해요. 그런 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 말씀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 가지를 이제 본다면, 좀 더 폭넓게 본다면, 구약성경에서는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어요. 구약성경에도. 그게 죽은 아들을 살려줬다는 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우리의 기업을 주신 거거든요. 믿음의 기업.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기업은 그때도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때 그 나라도 그랬고 다 어땠어요? 아들이 기업이잖아요. 아들, 그 집안의 가문의 아들이 나야 기업이잖아요. 그게. 그랬기 때문에 그 후손의 아들을 낳게 하셨던 거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 기업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생명의 기업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축복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그냥 죽은 자를 살렸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그 살리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우리의 믿음의 그 어떤 비전이 있는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요, 신약성경에 오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나오거든요.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나와. 도르가 말고 다른 이름이 또 있었지. 누구야? 그럴 때는 빨리 대답을 해야지. 빨리 흘러가.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도르가라는 여자가 굉장히 구제 사역을 많이 했어. 사람들의 옷을 찧어서 입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손길을 안 입은 사람이 없어. 안 입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래? 베드로 앞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 죽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손길을 안 입은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도 많이 입혔고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줬고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 앞에 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아멘. 그 여인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의미가 있죠. 물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살리시는 예수님, 아멘. 생명의 예수님. 아멘.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1차적으로 담아요. 그것다 담아요.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다 살렸다고 그 예수님이고 다 못 살렸다고 예수님 아닙니까? 굳이 예수님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과 같은 의미를 담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뭔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다가도 우리는 낙심할 때가 와요. 우리는 그것을 뭔가 낙심을 하고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은 것처럼 꼼짝 못할 때가 와요. 정말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때도 하나님은 뭘 하시냐?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보면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싸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깨달아지십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아멘. 알아들으시기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그 일을 했잖아요. 막 바알의 제자들과 싸우는 일도 했고. 근데 그 엘리야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엘리야가 막 다 지쳐가지고 말이야. 너무나 지쳐가지고 그렇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는 엘리야인데 불구하고도 엘리야가 도망을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사오니 이러면서 낙심을 해요. 그러면서 그냥 지쳐서 그 낙심을 한다기보다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냥 다 내려놔 버려요.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이제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저도 저번에 저번에 그 몇 년 전에 겪은 그 과정이 그 과정이었어요. 제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이었어요. 제가 딱 그 상황.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근데 딱 엘리야도 엘리야가 그때 그랬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도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엘리야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그죠? 아멘. 다시 먹을 걸 갖다 주고 다시 또 어루만져 주면서 다시 위로해 주면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다시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나오잖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그것처럼 우리도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손마른 사람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들 겪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겪으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잘난 척하고 막 나가다가만 그게 잘하는 게 아닌데 때로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갖고 다시 성숙하게 뭔가 다시 재점검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다시 이렇게 재정립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는 막 하다가 뭘 하면은 안 되고 막 푹 꺼져갖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절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기회야. 아멘. 다시 아주 더 아주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내가 절망을 하면 세상이 다 끝나고 내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지만 아니에요.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이 쫙 바라보고 계신 거지. 아멘. 뭐 하려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아멘. 더 나은 곳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아멘. 그 상황에서 그냥 낙심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 그 보고 거기서 일어서라 그래요. 거기서 일어서라. 우리 일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뭐라 해서 네 손을 내밀라.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게 필요해요. 아멘.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 일어서서 예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저 지금 이렇습니다. 참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기가 막히고 나 이제 이대로는 안 돼요. 나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해도 안 되고 더 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좀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거야. 아멘. 그게 손 내미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는 게 손 내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손 마른 자가 뭐 지금 손 마른 자 심정은 어때요? 나 아무것도 못해. 지금 손이 말랐잖아. 이게 안 움직여지잖아. 뭘 어떡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어떻게? 너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참 일어나는 게 쉬웠겠어요? 남 부끄럽잖아. 사람들 보기 남 부끄럽잖아. 내가 지금 어디서 일어나? 어디서 지금 뭘로 해? 에? 거기서 일어나고 싶겠어? 사람들이 있는데 손은 말라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너 일어나. 그 다음에 그 손이 안 움직여졌는데, 이 손이 절대로 안 움직여졌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네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라. 믿음으로 내밀라.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아니 믿음으로 내밀으라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요. 내밀으라니까. 예수님이 뭐 안 되는 걸 말씀하셨겠어? 예수님이 안 되는 말씀하셨겠어? 안 될 걸 말씀하셨겠냐고. 그러니까 이거 나는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될 걸 말씀하셨겠냐고. 안 되는 걸 몰라서 하셨겠냐고. 안 되는데 내밀면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믿죠?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쭉 내밀었더니 손이 쭉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손이 움직여져 버린 거죠. 아멘. 손마름이 다 나서버린 거예요. 다 나서버린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손마른 병이 다 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손마른 모든 사역이, 여러분들의 손마른 그런 손마른 자와 같은 신앙이 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나설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아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낙심하는 걸로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하나님이 아멘.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극복하고 일어서자. 다시 아멘. 극복하고 회복하자. 아멘.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멘. 지금 우리는 딱 그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아멘. 지금 너무나 참 신앙생활하기가, 세상은 살기가 너무나 좋아지고 세상을 보기도 너무 좋아지고 너무나 화려하고 좋아졌는데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찌부러져 가지고 지금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힌 판국이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그런데 그래도 지금 소망의 예수님은 여전히 계시고 아멘. 그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그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아멘. 그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아멘. 나에게 손 내밀라 하시고 아멘. 나에게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그 주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뭐라 한다고 누구 말 듣는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그 9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뭔가 책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사역을 못하게 하시려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형식적으로 믿고 율법적으로 믿고 그 지식적으로 믿고 육신적으로 믿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들을 이렇게 노리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생명의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옳으냐, 뭔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법 분별해라.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일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그 일이 생명의 일입니까? 그 일이 죽이는 일입니까? 사망의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일은 생명의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사역은 지금 선한 사역입니까? 악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은 너무나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너무나 함부로 무슨 짓인가를 해버려요. 지금 나라에서, 교회에서, 지금 사회에서 그냥 이게 뭐 사는 일인지 죽는 일인지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살리는 일인지 상대방을 죽이는 일인지 교회를 죽이는 일인지 이거를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분별해야 해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불러놓고 뭘 가르치십니까? 너희들은 생명의 일을 해라 했잖아. 아멘. 너희들은 생명의 일을 해라. 살리는 일을 해라 했잖아. 아멘. 요한복음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손마른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또 뭐해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일을, 어떤 게 생명의 일인가? 어떻게 지금 죽이는 일인가? 어떻게 지금 선한 일인가? 어떤 게 악한 일인가? 여러분 그 손마른 사람을 그걸 다시 하게 하는 거, 다시 하게 하는 거 얼마나 그게 생각해보세요. 어떤 쪽에 소속됩니까? 선한 쪽에, 생명의 쪽에 소속됩니까? 악하고 죽이는 거에 소속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 성도들이 낙심했을 때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 또 사람들이 그 신앙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치유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 또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일을 하다가 그들이 낙심하고 주저앉았는데 그 섬김의 일을 다시 하게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이고 그게 바로 생명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꼭 뭐라고 하면 꼬집어. 누가 뭘 꼭 하면 꼬집어. 그래서 제가 아주 철칙까지 얘기하는 게 있어.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수를 하든 잘못하든 뭐라 하지 마라. 에? 그냥 이렇게 가르쳐주기는 해도 뭐라 하지는 마라. 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려는 사람을 못하게 끌어내리냐. 그거는 큰일 날 일이다. 저는 그걸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걸 많이 받았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 성령 받아갖고 막 성령 받으니까 불이 붙어버려서 제가 불이 붙어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막 불이 붙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교회에서 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많이 시키더라고. 직분도 막 이것저것 주갖고 많이 시키더라고 일을. 그러니까 막 그냥 불철주야 했어요. 불철주야. 그랬는데 꼭 누가 뭐라 하냐면 그냥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좀 타일러주면 얼마나 좋겠어. 뭘 모르잖아 내가. 근데 꼭 누가 뭐라 하냐면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꼭 권사님, 꼭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해요. 꼭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해요. 그래가지고 막 트집 잡고 뭐라 해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뭐라 해갖고 막 트집 잡고 막 뭔가 그게 아닌데 나는 전혀 그게 아닌데 뭔가 트집 잡고요. 내가 하는 일을 다 몽땅 그냥 다 끌어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저는 굉장히 훈련이었어요. 그게 훈련인데 저는 그때 훈련인지 몰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철딱서니가 저도 그때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것처럼 내가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나는 진짜 그런 마음 눈꼽만큼도 없는데 막 그거를 막 오해를 한 것처럼 해서 막 이 일을 막 이상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 좀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왜 자꾸 그 사람을 못하게 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절대 여러분은 그런 역할을 하지 마세요. 아멘. 뭔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서로 도와서 그 일이 잘 되도록 해야죠. 절대 그걸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걸 잘라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훈련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그렇게 그런 쪽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불 좀 켜주세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응? 나는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나는 뭐가 되니까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하고 나는 이러니까 안 하고 나는 율법적으로 나는 요건 하고 있잖아.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주일 꼬박꼬박 오고 있고 나는 헌금 세봉을 꼬박꼬박 하고 있잖아. 요래가면서 그러면서 다른 거는 다 그거는 좀 네가요.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얄미운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아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셔요. 아멘.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지금 세상 보세요. 세상에 소망이 있나? 지금 세상 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 지금 나라를 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어디 바라볼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뭘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은 그래도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오직 내가 신앙으로 주만 바라보고 오직 올인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힘 주셔서 아멘, 일으키시고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안아서 일으키시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일어서서 가야 되는 거지. 지금은 딱 그럴 시기예요. 뭐든지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님만 오직 주님만 아멘. 보는 그렇게 돼야 되는 지금 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지금 시국에는 우리가 그런 신앙에 우리가 있어야지. 내가 지금 못마땅하니까 나는 시험에 들었다. 나는 내가 뭐가 좋아하니까 나는 그 좋아하는 거 그쪽으로 가겠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부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서 뭐가 좀 더 재미있고 뭔가 좀 더 낫고 이거 지금 따질 때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게 달려있잖아요. 아멘. 내가 요즘에 계속 겪는 게 그거잖아요. 맨날 겪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계속해서 겪는 게 또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듣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다른 교인이 될지라도 누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또 같이 그런 같은 맥락에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셔갖고요. 베드로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혼도요 회개 안 해가지고 악하게 잘못되는 거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아멘. 어떤 영혼도 회개해가지고 구원받기에 이르는 거 구원에 아멘. 이르는 거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한 거야 한마디로. 아니 우리 교인일 수도 있지만 다른 교인도 개떡같이 하는 거야. 근데 어떤 계기로 그 사람이 어떤 계기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어떤 계기로 저를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저는 그 있는 대로 깨우쳐 줘버려요.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든가 말든가 그 사람이 듣든가 말든가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갖다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으면 그 복을 받을 테고 들어서 순종하면서 회개하면 복을 받을 테고 구원 받을 테고 그가 그렇지 않고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갖고 아니 이 세상에 여기 교회 목사님은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내 그 영혼을 사랑해서 너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그 소리 듣게 했다 하시더라고. 어쩔 거예요. 그 소리 듣게 했다 하시더라고. 왜?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기회 주셨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 어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똑같은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엄청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막 기가 막힌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어떤 그런 뜻이 거기 삽입이 돼요. 그런 말씀인데 말씀의 뜻이 삽입이 되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가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장로를 다시는 구원 안 하고 싶대요. 그 정도로 타락이 됐는데 그 장로를 그래도 만약에 너를 만나게 한다면 너를 통해서 내 기회를 주는 걸 하시더라고. 근데 네 말을 들으면 그 장로가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 그런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그가 그 말을 안 받아들이면 그는 할 수 없다 하시더라고. 벌써부터 버림받았어요. 그거 그냥 할 수 없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나는 괜찮아요? 우리 괜찮습니까? 나는 괜찮냐고 지금. 나는 괜찮냐? 안 괜찮아요. 나 지금 죽으면 어쩔 걸 거예요. 내가 내 목숨 지금 끊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 거냐고. 여러분 내가 질병에 지금 치료받는 게 문제가 아니요. 아멘. 질병 치료받았는데 지옥 갈 상태면 뭐 할 거예요? 응? 질병 치료받았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그 여러분 지옥 갈 상태면 어쩔 거냐고. 그때 가서 하나님 하나님 예수 잘 믿을게요. 저 예수 잘 믿을게요.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내가 돈돈돈돈 그러고 살았잖아. 돈돈돈돈 그러고 살다 돈 많이 벌어서 이제 하나님 일 좀 해야 되고 다 했는데 나 벌써 천국 갈 준비 다 떨어져 갖고 다 바닥났어. 어쩔 거냐고.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떡할 거냐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지금 구원 받았나? 보시라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안 느껴져.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이 안 들어. 그 얘기는 내가 확신 든다고 구원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구원 받은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고 내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확실히 안 믿어서 나는 확신이 없어. 난 그 말씀을 확실히 안 믿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나는 믿기는 믿었는데 그렇게 안 살았어. 그것도 안 믿는 거야. 그것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구원의 확신을 얻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아멘.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대로 믿은 다음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됐을 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저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저도 맨날 그래서 회개하고 저도 맨날 저를 채찍해요. 에? 혹시나 잘못 믿을까봐, 혹시나 구원 못 받을까봐 맨날 채찍해요. 저도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말고 아멘. 나는 이만큼 믿었으니까 됐다고 장담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이대로가 괜찮을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대로가 문제가 있으면, 지금 이 상태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지금 뭔가 지금 죽고 사는 거, 지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간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아멘. 그렇잖아요.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이게 떨어졌어.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이게 지금 낙심해서 다 무너졌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 문제 갖고. 그죠? 나가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생명의 일과 죽음의 일, 그 어떤 것이 옳으냐, 이 선한 일과 악한 일 어떤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선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반대로 사는 거, 그게 악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어긋나서 반대가 뭐예요? 그거는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편에 선 것은 악이에요. 여러분 뭐가 됐든지 사탄의 편에 선 것은 악이에요. 아멘. 내가 얘기했죠. 즉 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판국이 된다고. 짐승의 나라가 선다고. 짐승의 판국이 된다고. 예? 그런데 그 짐승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고. 그러면 지금의 짐승이 누구냐고 보라고. 근데 내가 짐승의 편에 섰다? 그거 어떻게 장담할 거야? 그거 뭘로 장담할 거예요? 내가 짐승의 편에 섰어. 짐승 편을 들고 있어. 나 짐승의 쪽에 오른쪽, 지금 얘기했잖아. 오른쪽 왼쪽 얘기한다고. 근데 나 지금 오른쪽에, 그 짐승이 어느 쪽이겠어? 오른쪽이겠어? 아니지. 하나님이 오른쪽이라면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왼쪽이야. 근데 내가 지금 짐승의 편을 들면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어? 왼쪽에 서 있는 거야. 여러분 똑바로 보라고. 여러분 똑바로 분별해나. 이거는 뭐가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바로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손이 회복됐어요. 그랬는데 그 회복이 돼서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그 사람 이제 손마른 손이 회복됐으면 인생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축복해줘야지. 그죠? 다 축복해줘야지. 잘됐다. 아멘. 정말 잘됐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손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말씀에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 꼬불꼬불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안 펴져요. 그 꼬불꼬불한 마음이 안 펴져요. 그 강팍하고 못된 마음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못된 마음 상태로 지금 그가 생각하고 그가 마음 먹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나왔다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줬는데 노가 발했대. 화가 났대. 화가. 여러분 생각 좀 해봐.
아니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성도가 누가 영적으로 잘 됐다 하면 어떻게?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축하해줘야 될 일인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노가 바랬대. 막 그것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이게 얼마나 못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대요? 그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저거 끌어내려야 되는데 안 되네. 저 예수를 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마귀 새끼들은요 사람을 통해서요 이 반대파 짐승을 통해서요 항상 뭐를 해요? 우리한테 우리의 신앙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예수님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아멘.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천국 못 가게 만들고 우리 제사함 받는 예수님 구주로 못 믿게 만들어요. 그거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못 가게 만들어. 교회 못 가게 만든다고. 그 누가 그래? 마귀가 그래. 마귀가. 그래? 또 사람이 그래.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럴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럴까?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그런 짓 안 해. 절대 그런 짓을 안 해. 성령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그죠? 성령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살아라, 선한 일을 하고 살아라, 생명의 일을 하고 살아라 이러지. 어째 그래 반대되는 일을 하고서. 반대되는 일은 누가요? 항상 마귀가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마귀도 마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분별하셔야 된다고. 나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찬양도 있잖아. 나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응?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해서 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악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서 보면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손 마른 자를 치료할 정도로의 능력이 있으시면 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니 더군다나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 울퉁불퉁한 산에 가가지고 말이요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봐. 얼마나 힘든가. 여기 보니까 언제 갔어? 밤에 갔대. 밤에.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했대? 밤이 새도록 했대. 아침까지 했대. 밤이 새도록 밤 산에 올라가서 밤에 거기서 그 산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봐. 얼마나 힘든가. 에?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대. 어디서? 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여기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 산기도, 철야 기도를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없어요? 나는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 예수님은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여러분이 봤을 때. 네? 예수님은 아니 손 마른 자도 막 치료가 돼. 막 그 나병 환자도 치료가 돼. 막 그 중풍병자도 치료가 돼. 막 치료되지. 막 귀신도 떠나가.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를 않았어요. 늘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새벽기도 다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 맨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이 기도가 힘이야. 기도가 능력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그 힘이, 능력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부터 나오는 통로가 닫혀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아멘. 항상 그 유지를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관계,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그 공급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고 고하고 구하고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게 어떻게 발산되느냐? 그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파장을 일으키고 발산되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공급해 주시잖아. 그 구한다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아멘. 주셔야 된다는 걸 믿고 구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안 구하는 사람은 왜 안 구해? 믿음이 없어서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안 믿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안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어떤 자에게 주신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대잖아. 근데 그렇게 주실 것이요 했는데 그걸 안 믿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주실 것이요, 이런 얘기가 돼요. 반대로 하나님 약속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축복이다. 무슨 축복? 아멘. 기도에 대한 축복. 아멘. 기도하면 줄게. 아멘. 기도하면 줄게. 이거 축복이시잖아. 근데 왜 기도하면 준다는데 안 해요, 여기? 왜 안 합니까?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늘 그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를 늘 기도했는데 왜 안 합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시고 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밤이 맞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긴 기도를 하신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 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딱 기도하고 딱 선포하고 딱 명령하면 그대로 됐어요. 아멘. 우리 사역자들은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해. 우리 사역자들은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해요. 기도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사역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 좀 필요하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취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17절 18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에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뭐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첫째 하나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두 번째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뭐 또 했더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왔어요. 두 번째는 병을 치료받으려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 또 그렇게 병을 치료받으려고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받다 보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가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기도해 막 이 사람 기도해 주시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 막 옆에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막 생겼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병이 치료되는 일이 생겼고 거기서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오늘 뭐예요? 우리 뭐 하러 왔어요? 하나님 예배하러 왔잖아.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오늘은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들으려고 해야지 그 말씀이 들리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안 맞으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도 또 때리네, 오늘도 말씀도 또 치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그 말씀을 때리면 나는 맞을 짓을 한 거죠. 아멘. 그러면 고쳐야죠. 아멘. 고쳐야지. 그 말씀이 나를 두드러 부시면 부셔져야지. 아멘. 근데 그냥 그 말씀에 이렇게 반대로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반대로 말이야. 이렇게 그냥 오히려 거꾸로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목사님을 그냥 대적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쓰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새로워지는 역사가 아멘.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이제부터는 귀신이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귀신 좀 내쫓아 주십시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귀신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쫓고 살잖아. 다른 사람한테 있는 귀신도 내쫓고 살잖아. 아멘. 여러분 그게 제자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귀신도 내쫓고 병도 내가 주님 앞에 치료받을 뿐 아니라 병이 치료되라고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쓰임받고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돼서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온 많은 백성들이 와서 그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 19절에 가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아멘.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왔대. 이 아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예수님. 기도할 때 나온다. 아멘. 기도할 때 나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의 9장에 가면은 기도밖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능력의 종류. 이 아멘. 능력의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고 삽시다.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삽시다. 아멘. 이제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치유받고 나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받는 은혜,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는 은혜, 다른 사람에게도 치유받는 은혜, 다른 사람에게도 귀신 쫓아내는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삽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 살아야지. 아멘. 이 마지막 때가 됐는데 지금까지 찔찔매고 맨날 지금도 있는가 없는가, 지금도 구원만 받았나 말았나, 지금도 천국을 갈 건가 말 건가 이러고 살면 어쩌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에 지금 깨어나서 이제는 무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